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지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 또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교만한 자를 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벽에 쓰여진 글씨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걸 읽게 하고 해석을 원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고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때 그 지혜의 우두머리였던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어서 이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깔아뭉개는 거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고 그걸 인정했는데 벨사살 왕은 그렇게 소문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로로 잡아온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가 지혜가 있고 신들의 지혜가 있다고 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푼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불러놓고 다니엘을 무시하기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도 대답합니다. 왕이 예물을 준다고 하는데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어찌 보면 다니엘도 멋지게 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에게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온 나라를 다스리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했던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었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람 중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시는 줄을 알았을 때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벨사살 왕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가 뭘 높였습니까? 바로 성전의 그릇을 하나님의 계셨던 그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함으로 또 그걸로 그 술을 먹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벽에 글자를 쓰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왕의 나라의 시대는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왕을 저울에 재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해서 그를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통해서 높아졌지만 벨사살 왕은 그것을 행함으로 죽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도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벨사살 왕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옵시며 그 알았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될지언정 나를 높이고 세상을 찬송함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인도의 시곱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이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누리고 있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언급하며 벨사살 왕에게 깨우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교만이 싹틀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하시며 선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